더운 날씨 속에도 성령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항상 지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집 밖으로 혼자 뛰어나가기 시작한 때부터 어릴 때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요. 대부분 반나체 상태더라고요. 옷을 거의 입고 있지도 않고, 어떨 때는 보면 고무신을 신고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신발도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진을 찍을 때는 좀 애를 꾸며서 찍어줘야 되는데, 그냥 그 일상을 이렇게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부모님한테 왜 저는 이렇게 옷 입고 있는 사진이 없습니까? 라고 커서 여쭤보니까, 옷만 입혀 놓으면 뛰어나가서 흙탕물에 뒹굴고, 그리고 옷을 늘 빨아서 마른 옷이 없어서 늘 벗겨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큰 근심이죠, 그죠? 옷을 막 더럽혀 오는 자녀를 좋아할 부모님은 안 계시죠. 지극히 당연하게도요, 사람들은 깨끗한 것 좋아합니다. 흰 옷을 탁 입고 있는데 음식점 가서 먹다가 음식이 탁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안 좋죠. 그런 것처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은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에서도요, 이 더러운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데요, 그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물리적인 더러움을 넘어서 윤리적, 도덕적인 것을 포함하는 종교적인 더러움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한번 묵상해 볼 건데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부정함이라는 올바르지 못한 상태를 정함이라는 올바른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하고요.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할지를 한번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부정한 책상 앞에 부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병상에 누운 중풍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이렇게 지나가고 계신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이 이렇게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 뭐 거창한 세무소 건물 같지만 뭐라고 할까요? 길가에 책상 하나 펴고 있는 것,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큰 건물이 아니라 거기 그냥 앉아 있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세무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이 세무공무원을 국가가 뽑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경매를 줍니다. 자, 이제 이쪽 지방에서 세금을 거둘 콜렉터를 우리가 뽑는데, 자, 경매 붙입니다. 돈 많이 내는 사람을 이 세관 직원으로 삼아줍니다 해서 그렇게 뽑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아주 듬뿍 되는 금액을 내는 거죠. 근데 이 듬뿍 되는 금액이 뭐라고 할까요? 경매 붙일 때도 보면 이 최저 금액이 있습니다. 그 최저 금액이 얼마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머리수, 그 인두세라고 부르는 사람 수에 따라서 세금을 내거든요. 거기에 10%, 또 수확량의 10%, 그 사람 수확량의 10%, 그리고 관세, 통행세 등으로 1.5%에서 5%.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저쪽 도시 돌아다닐 때마다 돈 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도시에 들어오려면 돈 내. 그게 1.5%에서 5% 정도 돈을 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본인의 재산에서입니다. 본인의 재산에서. 상당히 많이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돌아다니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치품을, 이렇게 보석류나 사치품을 들고 돌아다니면 25%입니다. 세금이 세죠. 그게 이제 뭐라고 들어가냐면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주는 값이다라는 겁니다. 로마가. 길거리 돌아다닐 때 강도 안 만나게 해주는 가격으로 25% 내놔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냐면 그
세관 직원이 하는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로마는 자기 로마 사람들을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의 누구누구를 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까요? 중앙정부에서 보낸 사람보다 그 지역에서 나고 지역 아전들이 환하게 그 동네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우리 편으로 하면 띵굴 수 없는 횡령이나 할 수 없도록 딱 그 동네 잘 아는 사람이 세금을 걷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시대 혹은 성서 시대 히브리인 개념으로 보면 탈무드까지가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으로 치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들, 그래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번 돈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자선도 할 수 없고 이 돈으로 우리로 치면 헌금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구절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부정하다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태가 앉아있는 그곳이 부정한 곳이라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를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거룩한 어떤 성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배신과 더러운 돈이 난무하는 이 내가 속한 직장 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더러운 책상에 앉아 있는가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뭐 세리는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이름이 레위더라고요. 이름이 레위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레위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들은 레위족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알페오인데요. 그 알페오의 이름 뜻이 뭐냐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아버지가 레위 지파의 지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뭘까? 적어도 제사장까지 갈 수도 있거나 아니면 온 이스라엘에 뿌려져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는 레위 지파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세관에서 돈 뜯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다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대비해 보지 않습니까? 여기 앉으신 분들의 아마 90% 이상은 나면서부터 예수 믿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나면서부터 예수 믿었고 태생적으로 레위인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뭘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뭘까? 지금 마태도 그냥 just job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just job. 그냥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도 뭔가 마음에 안 들었을 겁니다. 그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 다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적어도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아버지가 레위인 지도자면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 무지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죠. 근데 마음에 뭘까요? 만족함은 없었나 봅니다. 왜? 예수님이 대번에 나를 따르라니까 대번에 일어나서 따라가거든요. 우리는 부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안 부정한 상태인데 나는 더러운 책상 앞에 안 앉아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두 번째 사건의 제목은 전쟁터와 같은 식사자리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식사자리. 자, 앞에 지금 구절을 생각해 보시면 세리와 죄인 같은 동급이거든요. 지금 세리하고 말만 섞어도
부정해집니다. 왜? 부정한 자하고 같이 있으면 부정해지거든요. 세리가 세금 뜯는다고 누구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은 일주일 동안 초비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누가 세리 집에 찾아갈까요? 그리고 마태도 압니다. 본인이 부정한 상태라는 걸. 자기 집으로 지금 예수님 오라고 누가 먼저 말을 꺼낼 수 있을까요? 마태가 예수님 제가 이제부터 따르겠으니까 우리 집 와서 식사하시죠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희 집 가서 오늘 밥 좀 먹어야 되겠다. 너희 집에 오늘 밥상 좀 차려라.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 가는 거죠. 근데 갔는데 세리집에는 누구만 있겠습니까? 세리집엔 세리만 있는 거죠. 왜? 이 뒤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너 뭐 하냐 라고 묻는데 집안에 들어와서 물었을까 아니면 밖에서 저 멀리서 길에서 물었을까? 딱 이렇게 보면 상상이 가는 겁니다. 길가에서 그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마당도 안 밟았을 겁니다. 밖에서. 왜? 마태는 적어도 부자였거든요. 마당도 컸을 거 아닙니까? 저 밖에서 너 선생은 뭐 하냐?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말에 아무도 반박 못 합니다. 왜? 바리새인과 성경을 공부하는 율법 교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는 죄인들인데 너 뭐 하냐?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그냥 한 끼 먹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한 상에 같이 앉아있다 그러면 그거 네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편끼리 앉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하고 앉아있으면 예수님도 그 부류다 이거죠. 너도 부정한 사람이야. 너 뭐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뭐 남들 막 기적도 일으키고 하지만 너 부정한 사람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이 분위기를 보시면 전쟁터 같은 분위기 아닐까요? 그런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이제 12절, 13절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데 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호세아서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배우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가서 배우라. 이 표현이 되게 자존심 상하는 표현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서 배우면 될 줄 알았는데 이 표현이 뭐냐면 남자로 치면 13세, 여자로 치면 12세가 되면 이 성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가서 성경 배우고 온나? 성경 공부하고 온나? 자, 성경 공부 시간이야. 이걸 가서 배우라라는 관용구더라고요. 너 가서 성경 다시 배우고 와. 바리새인들하고 율법교사한테 너 가서 성경 다시 배우고 와 하십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말씀을 인용을 하시죠. 호세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호세아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제사 드리고 우리로 치면 철저하게 예배 드립니다. 시간 되면 안식을 지키고요. 시간 되면 와서 다 합니다. 기도도 하고요. 다 합니다. 아주 뭐라고 할까요? 요새로 치면 예배가 넘쳐나는 본인이 원할 때 와서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와 시간과 여건이 다 갖춰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제사를 많이 드리는데 나는 그거 안 받을란다. 나는 그냥 하늘에 있을란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너희들 드리는 예배 내가 안 받을 거야. 지금 뭔가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제사보다는 인애를 원한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긍휼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긍휼일까? 그래서 세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는데요.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회당장 야이로잖아요,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한테 당당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딸이 죽었기 때문에 기분이, 그죠? 와서, 근데 여기서는 죽었다 하지만 아프기 때문에 가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죽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문제가 없죠. 지극히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또
혈류병 걸린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도 못 합니다. 회당장은 남자이기 때문에 또 지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앞으로 나아가서 요청이라도 하지만 이 여성은 뒤에서 이렇게 가서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나는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두 사건이 사실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별 상관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할인입니다. 이래 되면 예수님 7일 동안 성전도 못 가시고 사람도 못 만납니다. 이게 정결법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요청이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냥 괜찮은 요청 같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뭘까요? 이건 내가 지금 7일 동안 사람 못 만나게 되는 건데? 잖아요. 근데 요청을 했고 이건 또 예수님이 오케이 하고 가신 겁니다. 본인의 선택이시죠. 그런데 지금 혈류병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혈류증이 있는 이 여자도 보시면요.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부정합니다. 만지면, 접촉하면. 그럼 이 여성이 와서 이렇게 본인도 나름대로 지금 뭔가 걸려있죠. 이래가지고 길거리 돌아다니다 잡히면 돌을 맞든지 간에 격리당해야 되는데 본인도 대단한 믿음이고 이게 대단한 용기지만 당하는 사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당하는 사람.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이 여자가 나를 만졌어. 그러면 우리로 치면 뭘까요? 흰 옷 입고 있는데 아주 더러운 누가 꼬질꼬질하고 진흙 묻혀진 누가 와 쓱 비비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기분 되게 안 좋잖아요. 아, 왜 나한테로 와? 저쪽으로 가지. 이렇게 오는 게 보이면 비켜라도 가잖아요. 이렇게 길에 붙어서. 그런데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지나가고 나중에 알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부정은 전염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염이 되는데 예수님은 알고도 가시고 뭐 그 여성이 이렇게 잡자마자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오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꼬집지도 않으십니다. 세상의 상식은요, 흰옷을 입고 진흙탕에 들어가면 흰옷이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묘하게 그 세상의 원리를 뒤집어 놓으신 겁니다. 흰옷을 입고 흙탕물에 들어가셨는데 흙탕물이 맑은 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부정하게 되는 시체를 만지셨는데 시체가 살아났어요. 부정하게 되는 혈류증 환자를 만지셨는데, 아니 그 여자가 만졌지만 나았어요. 부정하다고 여기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한 순간 마태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모두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요, 깨끗하고 정결하며 거룩하게 되려면 부정한 것을 뽑아내고 밖으로 내치고 제사만 잘 드리면 정결한 것만 남게 될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부정한 것을 뽑아내고 내치는 격리가 아니라 품어주고 보듬어주는 사랑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린 더러운 거 보면 이렇게 분리하고 싶거든요. 그럼 우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진흙탕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흙탕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 뭐 잘못 생각하면 뭐 정치권 싸움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들어가면 몸버리게 돼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게 돼 있고요. 왜? 세상에 악한 것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듯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그 긍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그 식탁 자리에 누군가의 자리를 이렇게 준비 안 하고 빼버리고 한 경우들 있습니다. 그냥 저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다.
내하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저건 뭐 얘기해도 이해도 못하는 것 같고, 저건 뭐 망해가지고 맨날 뭐 밥이나 사달라 소리 해쌌고, 많죠. 그 주님의 식탁 자리가 있는데 그 사람 자리 우리가 빼버리는 거 아닐까요? 주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셨다는데 내가 의인들한테 갔더니 의인이 없어서 내가 죄인들한테 가서 의를 찾는다 하시는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는데 마치 나는 이제 뭐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깨끗한 흰옷 입기 때문에 진흙탕 속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은 들어오셨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요구하시는 게 그겁니다. 마태가 마태복음 썼는데요. 마태가 어떻게 달라졌나 보니까 제 상식으로는 마태는 유대인들한테만 전도했다 생각했는데 마태의 인생을 계속 보니까 어디서 죽었냐면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인들 전도하다가 칼에 찔려 죽었더라고요.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죽으셨더라고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기는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칼에 죽은 유대인 세리마태.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정한 책상 앞으로 오셨고요. 우리와 식탁을 같이 하시며 부정한 여인의 손길을 받으셨고 죽은 자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긍휼이 부정을 씻어버렸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더러운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결함이 아니라 그분의 정결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우리가 뛰어들 진흙탕을 깨끗한 물로 바꾸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